반갑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법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교재로 보시면은 입법계품 바로 들어가기 전에 317쪽에 법계란, 그죠? 법계란. 쉽게 말하면 법계는 진리 본성을 말한다, 진리 영역을 말한다, 그죠? 또 법계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법과 계, 다르마하고 다투, 다르마, 다투 두 글자에 결합된 언어인데, 바꿔 말하면 법이란 리를 말하고 계란 사를 말한다. 예? 이걸 이제 화학학자들은 법계 연기를 주목하면서 집중 연구하면서 네 가지 법계로 정리를 했다. 321쪽 사법계, 그죠? 첫 번째 뭐라겠죠? 사법계, 현상세계, 존재하는 모든 세계, 눈으로 볼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릴 수 있는 모든 세계를 현상세계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그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세계를 리법계 그런다.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 알려지는 말로 이사회, 그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사회는 이사모의 법계를 말합니다. 스님들 가운데 여러분 이판사판 들어봤나요? 이판은 수행을 하는 스님들 이판이라고 그러고, 사판은 이제 살림 살거나 나 활동하면서 포교하는 분들을. 근데 이제 이판 사판 전부 다 뭡니까? 이치를 판단하는 사람 이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판자가 판단할 판자입니다. 응? 사판, 현상 세계를 판단하는 게, 예전에 사판 하려면 말이죠, 수행을 많이 해야 돼. 뭘 알아야 현상을 파악하고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주지스님 그러면 굉장히 수행을 많이 한 분들이고, 그죠? 했거든. 요즘에는 이제 주지하려고 난리가 아니지만은, 나는 또 정가서도 주지하라고 말하라고 하더라. 힘들다고 못한다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사모의 법계인데, 불교에서는 특히 화학학자들은 더 주목한 게 사사모의 법계. 뭐라고? 네. 현상과 현상, 사람과 사람, 물질과 물질, 물건과 물건, 사물과 사물도 공존할 수 있는 어떤 모습으로? 진리의 모습으로. 다투지 않고 또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잘 살아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생각하는 게 바로 사사모의 법계. 이건 사사모의 법계의 그 하나의 작용을 10가지 설명한 것이 10편문 325페이지 10편문,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사사모의 법계 표현한 방식이 육상문. 전번에 한번 했는데 여기서 한번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육상문은 6가지 모양으로 표현하는 사사모의 법계 원리를 말합니다. 그죠? 자, 해볼까요? 총상별상, 동상이상, 성상괴상, 상자가 6개죠? 육상 그런 거예요. 6가지 모습으로 사사모의 법계, 법계 연기의 모습을 설명한 거다. 자, 저를 볼까요? 건물이 있으면은 전체를 보면은 우리 뭡니까? 청와대 그러면은 연상내 파란 기와만 생각되지, 그죠? 청와대 파란 기와집이니까. 근데 그게 파란 기와만 있습니까? 이 파란 기와집이 전체 모습을 총상 그러는 거야. 다시 가서 보니까 기둥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까만색도 있고, 그죠? 이걸 별상 그런 겁니다. 이 전체 모습, 또 그 전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각의 다른 부품, 다른 모양, 다른 존재들이 받쳐주고 있더라. 이해되십니까? 이걸 총상, 별상. 이게 화엄교대학 총상. 이 속에는 수많은 우리 불자들이, 그죠? 뿐만 아니고 방송을 보는 시청자까지도 포함될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럴까? 그 다음에 동상, 이상. 같은 모양을 하는 그런 모습, 또 다양한 모습. 이해되시죠? 그죠? 집 그러면은 창문은 같은 모양일 수 있겠지. 기둥 같은 모양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벽이라든지 뭐 다른 천정과 다르잖아요. 그죠? 이게 동상, 이상. 같은 모양, 같은 재료, 같은 재질, 같은 설계사. 이란 말은 다른 모양, 다른 쓰임, 또 다른 용도, 다른 어떤 뭡니까? 작용, 또는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 그죠? 이상이겠다. 그죠? 이게 통틀어서 진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성상괴상. 성은
완성된 모습, 괴상은 분해된 모습. 자동차 그러면은 부품이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10만 몇 가지라고 한 것 같은데, 자동차가 그 말하면 그죠? 이게 자동차 이루어진 모습이잖아요. 그 속에는 뭡니까? 수많은 괴상, 분해, 그죠? 나사도 있고, 너트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고무도 있고, 오일도 있고, 그잖아요. 응? 전부 다 괴상, 하나 각각 분해한 모습. 집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진 모습, 분해하면 어떻습니까? 석가래, 뭐 모래, 세멘트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모여서 뭐냐? 진리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사사 모의 법계는 현상과 현상, 집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재료들이 전체가 집으로 총으로 보이지만은 별상도 있고, 동상 같은 모양 보이지만 그 속에는 다른 모양도 있고, 또 뭡니까? 동상 이상, 같은 작용, 같은 모양, 같은 색깔도 있지만은 다른 모양, 다른 색깔, 다른 작용, 다른 용도도 많이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진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진리는 다른 게 아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자, 쉽게 말하면 이제 그 한 가지 또 내가 재밌는 표현을 해서 이 333페이지 보시면은 육상원흉을 갖다가 요즘 현대에 맞게 비즈니스 모델로 좀 설명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죠? 요즘 말로 하면 회사가 하나 있으면 갑자기 커진 게 아니잖아요. 응? 그럴까 안 그럴까? 아까 미국인가 프랑스인가 어떤 청년이 창업했는데 몇 조 가치가 지닌 회사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20대에 한국에서 알바를 했대. 영어 선생을 했대. 그러면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했대. 몇 년간을. 그 영감 얻어가지고 미국인가 가가지고는 그 사업을 하면서 각각 회사들의 뭡니까? 자료 모집해서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회사 만들어서 벌써 돈 벌어서 수조 원의 가치가 올라갔다 하잖아. 팔렸다 하잖아. 1조 몇 억이라 하더라. 부럽다. 그지?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것 속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 이게 바로 뭡니까? 총상은 요 물건을 수요자, 소비자의 총상을 보는 거겠지. 그죠? 뭐가 필요한가, 뭘 원하는가. 요즘 말하면 영어로는 뭐 need, 니즈, 필요성. 그죠? 이게 응해서 만들면 잘 팔릴 거 아닙니까? 전체의 총상을 보는 거야. 그러면서 소비자 각각의 개성을 보는 거야. 똑같이 만들면 안 되겠죠. 삼성전자 핸드폰이 한 가지만 있습니까? 다양하지, 그죠? 응? 그러니까 소비자가 고급도 좋아하고 중급도 좋아하고 폴더폰도 좋아하니 또 만들잖아. 쉽게 말하면. 그죠? 동상 이상. 같은 디자인, 같은 모양, 같은 용도 쓰기지만 또 다른 모양, 다른 디자인, 다른 용도. 핸드폰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전화밖에 안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밴드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게임, 어떤 사람은 디자인, 어떤 사람은 사업도 한다니까. 그죠? 각각 용도가 달라. 그죠? 동상 이상. 성상 괴상. 핸드폰 보면 어떻습니까? 그 수요라고 하는 게, 장사하는 수요라고 하는 게, 그죠? 한쪽으로 쏠렸다가 보면 개업발, 오픈발 그잖아요. 막 몰렸다 며칠 지나면 어때? 싹 빠져나가잖아. 어떤 회사는 그걸 잘 유지 관리해가지고 오래간 사람이 오래간 회사가 있는가 하면은, 그죠? 그러면 이제 요즘 말은 스테디셀러라고 하잖아. 스테디셀러. 오래 간단 말이지. 책도 마찬가지고 그림도 그러고. 그 시대가 그 패러다임 그죠? 패러다임 그죠? 이게 만들어가잖아요. 이게 패러다임이 정해진 게 아니야. 응? 이 패러다임이 처음에는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 동물 개미 같은 걸 알지 벌 같은 거 그럽니다. 벌이 일벌들 있죠. 일벌들 그죠? 일벌 가운데 일탈하는 벌이 생존력이 높다는 거야. 일탈이란 말 아닙니까? 평소에는 가까운 꽃이나 가까운 그 열매 뭐 꽃 화분 따오던 벌이 말이지 한두 마리가 갑자기 멀리 가버리는 거야. 멀리 가가지고는 헤매다가 꽃밭을 발견해. 새로운 걸 개발을 해. 거기 갔다 와서는 알려줘. 야야야 저기 가니까 말이야. 시지가 알려주거든요. 자기들끼리. 그 외왕벌이 옮겨갑니다. 골이. 그럼 다시 거기서 벌이 활성화되는 거야. 이게 우리 사회도 보면 돌연변이 같은 생각하면 나중에 주류가 될 수도 있어. 이게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어가는 것들이거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화엄경 공부가 우리 소수가 듣고 있지만 혹시 압니까 또? 얼마 전에 누가 영어로 번역된 거 없냐고 물어본 사람도 있고 그랬어. 내가 앞으로 내가 다음 생에 할 거라고. 영어 배워와가지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법계연기라는 게 화엄의 핵심인데 활용도가 굉장히 높죠. 네? 공부할 가치가 있죠. 앞으로 여러분이 그런 공부할 사람들이니까 자신감을 가지고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조금 더 가서 이제 화엄경의 본문으로 갑니다. 가기 전에 화엄경 입법계품에서는 말이죠. 336페이지 보면 선지식 나옵니까?
선제동자가 스승을 만나게 되죠. 그죠? 스승을 참 중요시합니다. 관음들에 가면은 관음대사 무설설 선제동자 불문문 그 말이 우리 불자기를 보실까? 자, 불자기를 보시면은 164페이지 보세요. 불자의 길 몇 쪽? 읽어볼까? 자, 거기에 따라갑니다. 백이관음 무설설 병상녹양 삼재하 암전취죽 시방춘. 자, 설명 다 하면 한정이 없고 두 줄만. 관세음보살 백의관성 하에 놓은 관세음보살은 무설설 앞에 설자는 말 뒤에는 법문 그죠? 말 없는 법문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자라도 뜻이 틀려. 무설은 말이 없이 소리 없이 뒤에는 법문하시네 그죠? 이제 남순동자는 남쪽으로 가니까 선제동자를 말합니다. 이 선제동자를 다른 말로는 문수동자 그러기도 합니다. 문수동자 하기도 하고 선제동자 하기도 하고 그냥 남순동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동자는 법문을 듣긴 들었어. 그죠? 근데 불문 앞에 문자는 들을 문자, 뒤에 문자는 깨달을 문자. 이해됩니까? 이거 구별이 안 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띄어읽기도 안 돼, 제대로 안 되면은 따라할까? 무설설, 불문문. 뒤에 두 줄은 이제 비유한 거니까 그 나중에 깊게 혹시 기회가 되면 관음들이랑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동자는 법문을 말없이 했죠. 요게 나온 게 영어 이거 노래가 나와. 그저 바라만 보고 있네. 근데 깨달아 버렸어. 듣지도 않고. 소리가 없잖아. 들을 리가 있어 없어? 그래 듣지도 않고. 뒤에 문자는 깨달아 버렸네. 이해되십니까? 이런 말이 이심전심이란 말이거든. 바꿔 말하면 이해됩니까? 자, 이런 구조를 알게 되면은 선지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돼. 바로 입법계품은 스승과 제자의 만남. 특히 어린 동자가 출발합니다. 근데 어린 동자를 이제 가만히 보면은 뒤에 경에 나오면 보면은 부처님의 일생하고 많이 이제 이렇게 오버랩 시켜서 설명합니다. 부잣집 태어났다. 부처님은 왕자집 태어났잖아요. 그죠? 나오는 그 나중에 들어가고 스승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바람직한 스승 제자 관계를 누구를 생각하나 모르겠는데 누가 가장 바람직한 스승과 제자 관계. 물론 부처님과 제자들이 있지. 가섭존자. 그죠? 부처님과 가섭. 또 달마 스님과 해가. 6조에서 또 해가 스님하고 3조 승찬 스님하고 4조 도신 관계. 도신과 홍인. 홍인 스님하고 6조 스님 공부했죠. 그죠? 관계가 어때? 70 넘은 노 스승이 말이지. 이제 18밖에 안 먹은 해는 깨닫고 나니까 한밤중에 그냥 쭉 강나루까지 모셔다 주잖아요. 제자를. 그죠? 그런 경우도 괜찮지. 여기 나오는 이제 문수보살과 선제동자 관계 뒤에 나옵니다. 자, 336페이지 보시죠. 선지식이란 말은 그죠? 엄격히 말하면은 인도말로 칼야나 미투라, 칼얀 미투라 그런 말인데 선우, 좋은 친구 그런 말인데 이걸 이제 승우라 하기도 하고 승우, 뛰어날 승, 좋을 승자, 이길 승자. 칼얀 미투라인데 이 말이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번역을 선지식이라고 더 많이 알려졌어. 특허받기를 등록을 먼저 뭡니까? 승우, 선우보다는 선지식이라고 먼저 한 거야. 번역에서. 이해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입에 이제 선지식이란 말이 화엄경에 나오는 스승이란 말을 선지식 그러구나. 그래서 인도말 칼얀 미트라는 몰라도 선지식이란 말은 알잖아. 특허 잘 만들어놨지. 그죠? 이게 특허입니다. 그래서 스승 그런 말이 됩니다. 이런 말 합니까? 어제 그젠가 밴드에 올려놨는데 사람은 어떤 방향으로 갈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사업가도 어떻습니까? 어떤 파트너 만나느냐 달라지잖아요. 배우자 어때요? 누구를 만나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런 게 있죠. 그 바로 스승을 만나면은 이게 불교에서는 뭡니까? 스승을 만나면은 깨달음을 얻는다. 뭐라고? 소리가 적어. 안 깨달란가 봐. 다시 시작. 스승을 만나면 깨달음을 얻는다. 한자 쓰면은 선지식을 만나면
깨달음을 얻는다. 다시 한번 시작. 이게 불교는 전도하는 게 교회에 오라 절에 오라 이게 목적이 아니고 뭐라 하겠다? 대신 고통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라 하겠다? 깨달음 얻는 게 목적이겠죠. 그죠? 얻게 되면 저절로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어? 이게 불교인데. 자, 그래서 이런 말 하는데, 자, 선지식에 대해서 말이죠. 조금 더 우리 화엄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383쪽을 봅시다. 383. 좀 뒤로 가봅시다. 그죠? 거기 보면은 선지식은 나와 있죠. 383 세 번째. 그죠? 읽어볼까? 선지식 시작. 선지식은 보기 어렵고 만나기 어려우니 선지식을 보면 마음이 어지럽지 않고 맑아지며 장애의 산을 깨뜨리고 대자비 바다에 들어가 중생을 구하고 지혜의 빛을 얻어 법계를 널리 비추고 온갖 지혜의 길을 다 수행하고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부처님을 두루 보고 부처님들이 법륜을 그리는 것을 보고 기억하여 잊지 아니하리라 나왔습니까? 선지식을 보면 그렇단 말이지. 그 아래 보시면은 선지식 가까이 하게 되면은 이런 말 있습니까? 먹물 가까이 하면 먹물 묻을까 안 묻을까? 그러면 좋은 스승 만나면 영향 받을까 안 받을까? 바로 그 내용이 아래 보면 그죠? 도를 도와주는 길을 닦음을 알게 하고 누가? 선지식이. 또 용맹한 마음을 일으킴을 알게 하고 깨뜨릴 수 없는 업을 지음을 알게 하고 굴복할 수 없게 함을 얻음을 알게 하고 그지없는 방편에 들어가는 알게 하고 오르도록 수행함을 알게 하고 그지없는 업을 마련함을 알게 하고 한량없는 도를 행함을 알게 하고 빠른 힘을 얻어 여러 세계의 이름을 알게 하고 본래 있던 것을 떠나지 않고도 시방세계 이름을 모두 다 알게 하였다. 누가 그랬어요? 선지식이 그랬다. 와, 멋있다. 그죠? 또 더 넘겨보시면은 395페이지 보세요. 카빌라성의 변호동자 있죠? 이 사람은 법문 한마디도 않고 뭡니까? 선지식이 있는 장소를 알려줘. 여러분도 어디 가서 어디 정각에서 알려줘야 되겠다. 그죠? 변호동자는 말이지, 그죠? 예술을 잘하는 동자를 아래 나오는 선지 중의 동자를 소개해 주는 사람이야. 소개만 해줘. 법문하지 않고. 방향 또는 장소만 알려줘도 큰 선지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에 가서 길 모를 때 방향 알려주는 큰 선지식이잖아요. 옛날에 길 모르니까 북극성 보고 다녔잖아. 쉽게 말하면 그죠? 나침반이 있지만은 또 넘겨보시면 또 하나는 407페이지 보세요. 자, 미륵보살을 만났는데, 네? 미륵보살 법문 가운데서 407쪽 보면 선지식을 생각하라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 선지식을 생각하라. 착한 선남자여. 선지식은 어머니와 같으니 부처의 종자를 내는 용고요. 아버지와 같으니 광대하게 이익하는 용고라. 유모와 같으니 보호하는 나쁜 짓을 짓지 못하게 하는 용고라. 스승과 같으니 보살에 배울 것을 보여주는 용고라. 좋은 길잡이 같으니 바람일다의 길을 보여주는 용고라. 좋은 의사회 같으니 번뇌의 병을 치료하는 용고라. 설상과 같으니 온갖 지약을 잘하게 하는 용고라. 유명한 장사 같으니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는 용고라. 강을 건너주는 사람과 같으니 생사의 빠른 들에서 나오게 하는 용고라. 뱃사람과 같으니 지혜의 보배 섬에 이르게 하는 용고라. 그죠? 그래서 선남자의 항상 이렇게 바른 생각으로 누구 생각하라고? 그죠? 이게 선지 좋은 스승 만나기를 바로는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야. 그 인연처럼 좋겠다, 그죠? 자, 그렇게 선지식을 이제 만나는 게 핵심인데 만나가지고 선지동자가 문수보살을 지시를 통해서 53명을 지나갑니다. 54번 다시 이제 문수보살을 만나게 되는데, 이 입법기 보면 크게 두 개로 보면 나라에서 하나는 근본법회, 또 하나는 지말법회. 근본법회란 말은 말이죠. 입법기 보면 말이지.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갑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간 삼매는 사자, 빈신 삼매. 무슨 삼매? 사자, 빈신 삼매. 60권 한계에서는 사자, 분신 삼매 그러는데 80권에서는 사자, 빈신 그러거든. 신자는 펼친다. 빈이란 말은 하품한다, 기지개 켠단 말인데 이 말은 이제 빈신이란 말, 기지개 켠다, 신, 펼친다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사자가 사냥할 때 토끼 잡더라도 어슬렁어슬렁 하겠습니까? 아니면 전신을 날려야 되겠습니까? 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드러나는 곳에 보이게 가야 되겠습니까? 그죠? 사자도 보면은 사냥할 때 호랑이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군대에 사는 것처럼 은신술, 자기를 방어를 한다고. 색깔이 다양한 게 바로 방어술이라는 거야. 자기 보호색, 안 보이게. 호랑이 무늬 있죠? 이게 호랑이가 좋아서 그런 문제 한 게 아니라 먹이게 안 들키려고. 숲속에서, 그죠? 사자는 주로 뭡니까? 초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 마찬가지로 그 방어색, 보호색이라는 거예요. 안 들키려고. 사자는 집단은 호랑이는 혼자잖아요. 근데 사냥할 때는 말이죠. 목숨 걸고 갑니다. 사냥을 10번 하면 한두 번 성공을 못 해요. 그래서 사막에도 보면은 말이지 사바나 같은 데 있잖아. 그죠? 가끔 보면은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말이지 사냥 못 해가지고 굶어 죽은 사자가 꽤 많아. 부지기실 수도 있어. 젖이 안 나와가지고 새끼가 굶어 죽은다니까. 그런 경우 많아.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먹이를 못 먹으면 죽잖아요. 그런 경우 많이 있어. 그런 것처럼 말이지.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법회인데 여기가 장소가 이제냐면은 기원종사 또는 사라림 그러기도 하고 제타숲 그러기도 하고 기수국고도 그러는데 인도 내가 3번씩 갔다 왔는데 여기 가면은 화엄경 이야기 누가 한마디도 안 해줘. 금강경 이야기를 많이 해줘. 처음에 나오잖아. 일시불제 사이구 기수국 고동원 하니까. 근데 화엄경은 금강경도 마찬가지겠죠. 거기 실제로 거기 살았는 일은 없겠지만은 반야공사는 살았겠지만은 화엄경 무대가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화엄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사실은 화엄경 무대도 거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모여가지고 선정에 들어서 이제 삼매 들어있을 때 수많은 보살 대중이 수천 명이 모이고 기본 드디어 화엄경에 처음으로 이때 누가 모이냐면은 사리불, 목건년, 가전년, 마하가섭 소위 성문시자들이 있죠. 처음 그때 모여. 화엄경은 처음 거기에 10대 제자 신유성이 나타납니다. 1200제자 나타납니다. 근데 역할을 못해. 뭐라고 하냐면은 법계 용기, 진리의 말씀을 하니까 깨달음의 내용을 말하니까 성문은 아직 못 깨달았어. 응? 그지? 쉽게 말하면은 정주영 씨가 한 말 있잖아요. 무슨 말하면 못 알아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해봤냐고 물어보잖아. 그지?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 응? 그죠? 우리 시가 있잖아요. 응? 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그잖아. 그지? 그런 말 있어 없어? 어? 이게 젊은 사람은 아직 늙은 사람 말을 몰라. 안 해봤으니까 몰라. 그런 것처럼 깨달음을 얻지 못한 성문 영각들은 깨달음의 세계를 말하는 법계를 알겠어 모르겠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은 화엄학자들은 그걸 뭐라냐? 뭡니까? 나중에 여기서 나와가지고 복숭 쪽에서 문수보살이 이제 하는데 지자들은 성문 지자들은 그 법문을 그 삼매의 내용을 이해도 못하고 도저히 못해서 기가 막혀버리고 눈이 감겨져 버리고 소위 말해 어려운 수학 문제 풀면 다 좋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지? 미분적분 강의하면 알아듣는 사람 계세요? 전 아플지 모르지 그죠? 뭐라 하냐? 누구는 읊어라 나는 뭐 한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성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엄경은 성문 영각들을 위한 법문이 아니고 깨달음에 들어간 법계에 들어간 보살이나 최상승의 마음을 낸 사람을 위한 법문이다 말하는 거지. 근데 쭉 들어봤지만은 성문 영각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지, 그죠? 바꿔 말하면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서다른 국고원에 대장엄 중각당에 계셨는데 그때 사자민 삼매 들어가가지고 이제 법문을 삼매 들어있는데 법문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갖다가 338쪽 보시면은 그죠? 입법개품 가운데 보시면 338페이지 서두는 법회의 장엄함으로부터 시작된다. 부처님께서 대장엄 중각 강당에서 보현보살 무소를 상수 가장 우두머리를 해가지고 500의 보살 성문 함께 계실 때 삼매에 들었다. 무슨 삼매? 사자, 빈신 삼매. 아까 말씀드린 사자가 사냥할 때 움츠리고 있다가
짬뽕하는 모습이야. 가장 용맹스러운, 가장 활기찬 모습, 정신이 바짝 든 모습, 그죠? 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산매가 뭐 수천 가지가 나와, 백천산매가 나와. 등장인물도 많이 나오고 천신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자, 뭐 조금만 더. 그때 이제 시방 세계에서 수많은 보살들이 모여와서 부처님 찬탄하고, 그때 보현보살은 이제 양미간에서 방광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보현보살은 10가지 법으로서 40인산매를 설명했다가 아니고, 여기 조금 이 내용을 바꿉니다. 그죠? 보현보살은 열의 경계, 부처님의 경계는 어떻게 생겼는가? 부처님의 세계는 어디까지가 부처님 경계인가? 부처님의 세계는 어딘가에 대해서 뭡니까? 경계에 대해서 10가지 법의 글귀로 표현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경에 나와 있는 거죠. 무엇이 열인가 나와 있죠. 이게 열의 경계에 대해서, 열의 지혜 경계, 깨달음 경계에 대해서 10가지 법의 글귀, 진리의 글귀로 보현보살이 설명을 합니다. 누가? 보현보살이. 사자민산매에 들어있는 부처님의 모습 보면서 저 모습은 부처님의 지혜의 경계로서 이러이러한 경계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조금은 감이 잡혀요? 자, 그러니까 여기 표현은 사자민산매를 설명하는 게 했다. 그게 아니고 부처님께 사자민산매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부처님의 지혜의 세계, 지혜의 경계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 잘 모를 거지만은 이러이러한 경계다라고 10가지 법의 글귀로 설명을 합니다. 누가? 보현보살이. 자, 10가지란 무엇인가? 이른바 시작. 법계와 같은 모든 부처 세계의 티끌 속에서 부처님이 나시는 차례와 세계가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차례를 나타내는 법의 글귀를 연설하며, 허공계와 같은 모든 부처 세계에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부처의 열애의 공덕을 찬탄하는 음성을 나타내는 법의 글귀를 연설하며, 허공계와 같은 모든 부처 세계에서 열애가 나시며 한량없고 그지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문을 나타내는 법의 글귀를 연설하며, 허공계와 같은 모든 부처 세계에서 부처님은 도량의 보살들이 모인 가운데 앉으셨음을 나타내는 법의 글귀를 연설하며, 모든 털구멍에 잠깐마다 삼세 부처님의 변화한 몸을 나타내는 법계에 들어가 가득한 법의 글귀를 연설하며, 한 몸이 시방의 모든 세계 바다에 가득한데 평등히 나타나게 하는 법의 글귀를 연설하며, 모든 경계 가운데 삼세 부처님들은 신통면을 나타내게 하는 법의 글귀를 연설하며, 모든 부처 세계의 티끌 속에 삼세 모든 부처 세계의 티끌 수와 같은 부처님의 가지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내어 한량없는 겁을 지나게 하는 법의 글귀를 연설하며, 모든 뜰구멍에서 삼세 모든 부처님의 큰 서원 바다의 음성을 내어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보살을 열어 교화하고 인도하는 법의 글귀를 연설하며, 부처님 사자자의 크기가 법계와 같으며 보살들의 모임과 도량의 장엄이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데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가지가지 미미한 법문을 굴리는 법의 글귀를 연설함이니라. 그러니까 사자빈인 산매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 세계는 그냥 단순한 산매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부처님 지혜의 경계를 열어보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의 경계. 여러분 지혜의 경계를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10가지로 한번 표현해 볼까?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죠? 그럴 때 보현보살이 딱 알아보고서는 저 산매에 들어 계시지만 저 산매 속에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 경계를 이렇게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다. 알 수가 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부처님은 이제 끄떡끄떡하면서 보현보살 그 말이 맞느니라. 여러분들이 보현보살이 생각하고 말한 것이 맞다. 인정해 주는, 쉽게 말하면 감독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본문 이제 거기 상태에 있는 단계를 뭐라 하냐? 요 단계에 있는 상태를 근본법회. 뭐라 한다고? 자, 비교가 되는 게 금강경을 불자의 길 있죠. 104페이지 법회 인연 있습니까? 따라할까? 법회 인유분. 거기 보시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지나가지고 맨 아래줄 보시면은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있습니까?
한자로는 부자이좌, 부자. 이부자리에 부자 있죠? 펼치고, 부좌. 자리를 펼치고, 이좌. 앉으셨다. 요게 근본법회야. 부처님이, 여기 앞에서는 보시면은 탁발을 가셔가지고, 밥을 거시기에 와서 다 같이 이제 탁발하게 되면은 이제 원리가 수행자들은 이제 농사 짓지 않고 재물 축적하지 않고 당시에는 그죠? 얻어와서 먹잖아요. 먹을 때 병자나 또 소위 못 사람들 못 나가니까 다 걷어가 탁발에 오면은 모아서 분배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같이 모이는데 성 밖에 갔다 왔으니까 발이 지저분할까 안 지저분할까? 그러니까 세족. 요즘에 세족식 하잖아, 그지? 다 거기서 나온 거야, 세족식이. 세수, 얼굴이 마찬가지. 밖에서 새벽에 비 맞고 돌아왔으니까 얼굴도 막 뭐 묻었을 거 아니요. 세수, 세족, 그죠? 참선하려면 좀 먼지가 있어야 돼, 좀 개운해야 돼, 깔끔해야 돼. 이게 풀 베가지고는 방석이 아니지, 풀, 길상처럼 풀이지, 그죠? 베가지고 깔고 앉아가지고 딱 이제 밥 먹고 나서 손 씻고 발 씻고 나서 밥그릇 씻고 나서 정리하고 나서 다 정리하고 앉아가지고 명상에 들어. 이 단계가 부좌이자. 좌는 자리란 말이고 좌는 앉단 말이고 부좌. 풀 잘라가지고 자리를 펴 만들어. 이게 이제 방석의 원형이란 말이지. 그리고 이자. 드디어 그리고서 앉았다. 명상에 들었다. 이 장면이 바로 아까 빈신삼매에 들었다. 이 단계에서 이제 삼매에 들고서, 그죠? 부처님께서 딱 들은 모습을 아까 보현보살이 보고서 저건 그냥 삼매에 든 게 아니고 그 속에 부처님의 경계, 지혜의 경계가 다 들어있는 경계다. 설명한 거지. 멋있죠, 그죠?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문수보살이랄 보살이 부처님 계신 데 참배하고서 다시 문수보살 일행이 문수보살이 옮겨갑니다. 옮겨가는데 어디로 가냐? 복성에 있는 남쪽에 있는 사라림, 사리탑인으로 가. 탑 있는 곳으로 가. 여러분들 영어로 1등을 뭐라 합니까? 탑 그럽니까? 톱 그럽니까? 안탑 그럽니까? 뭐라 그래? 이거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파고다 공원은 파고다 탑이라 하지, 그죠? 영어로. 이게 본래는 파고다 공원이 파고다가 탑이 있잖아. 원각사지 탑이 있거든. 몇 층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파고다 공원 그런 겁니다. 탑이 있는 공원이란 말이거든. 절이 있어서 옛날에, 그죠? 없어졌지만은. 근데 인도에서 부처님의 돌아가신 후에 사리를 분배해가지고 탑을 만들었죠. 이걸 사리탑인데 인도 말은 수투파 그래. 뭐라고 한다고? 수투파. 뭐라고? 근데 이제 발음하다 보니까 에스란 발음이 묵음이 돼서 안 들려. 투파 그래. 나중에 이제 타파 그래. 그러다가 뒤에 파가 세라고 탑 그래. 이게 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탑은 올라가 있잖아요. 여기서 나온 게 톱, 탑 그런 거예요. 영어 톱이 탑이란 말이 다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처음 들어봤죠? 500원이다, 그지? 이런 그 용어들이 다 불교에서 나온 게 많아. 인도에서 나온 말이 많고, 알고 보면은. 자, 그래서 금강경에 나와 있는 법회 인유분이나 여기 화엄경에 입법에 나와 있는 근본 법회 같은 원리란 말이지. 이게 부처님께서는 한 말씀 하나 삼매에 들어있을 뿐이야. 그 같이 삼매에 들어 선정에 들어있다가 문수보살 이수에서 보살 대중들이 뭡니까? 자리를 옮겨가. 어디로? 사라림에 있는 탑이 있는 곳으로. 이런 이제 복성이라 하기도 하고 이제 육식으로는 각성, 그래. 각성이라는 동네가 얼마 안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탑이 있어. 알고 보니까 과거에 많은 부처님들이 거기서 선정에 들었고 법을 살았던 곳이야. 인연이 있던 곳이야. 거기에 이제 문수보살에 가니까 보살 일행이 다 따라가. 거기에 이제 동자도 500명이 따라와. 지나가. 동료도 따라와. 우바세 500명. 우바이 여자 신도들. 우바세는 남자 신도 500명. 뿐만 아니고 천룡, 팔부가 다 따라 그쪽으로 와서 문수보살을 따라와가지고 탑에 참배를 해. 그때 이제 그때 그 장면을 보고서 말이죠. 그죠? 용왕들이 뿅 가가지고는 문수보살 탑에 참배하고 보고는 그런 거 있잖아. BTS, 방탄소년단 보고서는 뿅 가듯이 애들이 눈 마주치려고 사인 받으려고 일본에 어제 신문 보니까 오늘 신문 보니까 안표가 100만 엔이라든가 일본 돈으로 안표가 보려고 들어가려고 그것처럼 막 모여들어.
그때 1만 명의 용왕들이 거기 참배하는 순간 문수보살 딱 눈 마주친 순간 깨달았다는 거야. 천룡, 팔부가 다 깨달았다는 거야. 멋있다, 그죠? 이게 바라만 봐도 어때? 깨달아 버려. 내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 듣느니나 모두 성불해 버리는 거야. 멋있지, 그죠? 이게 화엄경이에요. 말이 필요 없어. 근데 이제 그 중에 선제동자라는 동자가 500명 그룹 속에서 빛나는 애가 하나 보여. 눈이 똘망똘망하고 똑똑하게 보여. 문수보살의 과거를 딱 이렇게 삼매에 통해서 과거를 바라보니까 선근이 깊어. 그래서 니 캠 히어 불러가지고는 이리 와봐. 너 내 보니까 진리의 부처님과 인연 있는 애야. 응? 내 말 듣고 수행할래? 그러니까 동자가 예, 그러. 이제 문수보살이 이제 그 가정을 살펴보니까 부잣집이야. 여기 이제 선제동자가 부처님의 어리시절과 이제 더블 오버랩되는 겁니다. 유복자의 아들이다. 그가 태어나 선제란 말이 좋을 선인데, 제자는 재물제자 쓰거든. 응? 있을 제자가 아니고 뭐냐, 재물이 많은 집 아들이라 그 말이거든요. 이 집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창고가 500개래. 창고 하나에는 다이아몬드가 꽉 차인 창고. 와, 하나는 금, 유리, 당시 호박, 쌀, 뭐 식량, 그죠? 꽉 차 있대. 근데 동자가 태어날 때 그 창고가 이제 항상 들락달락 할 거 아니야. 부자니까, 장사하니까. 그날따라 꽉 차 있대. 그래서 이름을 선제라고 했대요. 멋있다, 그죠? 응? 그래서 이제 됐는데 부잣집 유복자 아들, 외동 아들이야. 근데 출가를 한다 하는 거야. 근데 보통 출가하라고 할 때 부처님 이제 제자들은 뭐라 하냐면은 부모님 허락을 받으라고 합니다. 요즘 그래도 전날에도 출가할 때 허락 받으라는 형식이 있는데 나는 가짜로서가 출가했지만 실제로 그게 있어, 그지?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 동자가 이제 문수보살이 이 동자를 보고서 이제 한마디 합니다. 뭐라 하냐면은 341쪽 보시면 뭐라 하겠냐, 그죠? 그대는 340페이지 보세요, 그죠? 그대는 이미 보리심을 내어서 나왔습니까? 자, 시작. 그대는 이미 보리심을 내었으니 온갖 지혜를 성찰하거든 선지식을 찾아서 그들의 가르침을 순종해야 하느니라. 여기서부터 남쪽으로 가면서 여러 선지식 방문하고 보살행을 닦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동자가 말이지 응답을 한다. 자, 아래 옆에 341페이지 뭡니까? 생사는 뭐라고? 시작. 생사는 성벽이요 높은 암하는 장벽. 모든 윤회 중생은 오히려 적이요 애착에 물드면 깊은 못입니다. 원만은 이 없는 자비요 청정한 지혜로 태양처럼 번뇌의 바다를 소멸하고자 합니다. 원하옵나니 해탈의 문을 열어 모든 전도망상을 떨쳐버리게 하소서. 와, 어리다. 똑똑하면 머리 똑똑하다, 그죠? 자, 바꿔 생각할까? 똑똑한 아이가, 어린 아이가 말 잘 듣습니까? 아니면 어른이 잘 들어요? 어른들은 어때? 계산이 빠르지. 이익이 없으면 안 갈라 그럴 거 아니야. 어린아이는 어때? 순진하니까, 천진하니까, 시킨 대로 할 거 아닙니까? 딱 이런 말을 한다. 선근이 깊으니까. 성곽이란 말은 우리가 주변에 보면 다 생로병사로 가둬져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한자로 말이죠. 곤란하다 보면은 곤자가 나무, 목, 사방으로 네모가 있지, 박스가 들어있지. 나무가 클라면은 박스가 없어야 돼. 속에 가둬져야 돼. 가둬졌으니까 못 구니까 곤란하지. 고통스럽다 할 때 보세요. 풀초 아래가 보면은 고자, 옛날 고자가 풀이 오래되면 말라 죽어 안 죽어. 고통스러운 세계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사의 모습이 곤란하다, 고통스럽다, 곤란하다, 그죠? 그렇듯이 생사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생로병사라 딱 가둬진 세계다. 막막하단 말이지, 그죠? 요 세계를 제가 벗어나서 해탈 열반을 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문수보살 뭡니까? 문수보살 뭐라고 합니까? 아래 보세요, 그죠? 341페이지. 훌륭한 선지식 시작. 훌륭한 선지식을 구하고 다가가서 공경하고 일심으로 공양해서 어떻게 보살의 길을 닦고 어떻게 보살의 실천을 완성하고 실천을 청정하게 하고 실천을 추구하고 실천을 낳고 바르게 이어가고 보살의 경제 기반을 충실히 발전시키고 실천을 몸에 익히는가 하는 것을 물어야 한다 그랬죠. 이게 화엄경의 질문의 핵심이야. 뭐라고? 요 내용만 늘 기억하고 있으면 동자가 누구를 찾아가든 간에 이게 핵심이라고. 스승 찾아가가지고 뭐라 하겠습니까?
그죠? 공경하라, 공양해라. 공경은 존중하란 말이죠. 갈 때 빈소도로 갑니까? 공양 올립니까? 절에 가면 시주합니까? 안 합니까? 이 원리가 그거란 말이야. 공경, 공양. 응? 이해되십니까? 이게 기본이. 예배, 절하는 거. 그죠? 찬탄, 그분을 찬탄하는 거. 이게 공경, 공양, 예배, 찬탄 해볼까요? 공경, 공양, 예배, 찬탄. 이게 기본이야, 불자로서.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은 물질 가지고, 물질로 시주하고, 절은, 스님들은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을 통해서 진리 양식을 주고, 교환하는 거잖아요. 스님 농사지은 거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주하는 원리가 거기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물으라고 그랬죠. 그죠? 어떻게 보살의 길을 닦고, 어떻게 보살의 실천을 완성하고, 어떻게 실천을 청정하게 하고, 실천을 추구하고, 실천을 낳고, 그 실천을 바르게 이어가고, 보살의 경제 기반을 충실히 발전시키고, 경제 기반이란 말은 뭡니까? 수행 기반이요. 수행 기반. 그죠? 실천을 몸에 익히는가. 이게 기본적으로 요런 의문, 요런 질문을 가지고 53선식을 한 명 한 명 찾아갑니다. 오늘 드라마틱한 이야기 많이 나왔다. 그죠?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까? 기대 막두, 개봉 막두. 그죠? 자, 그래서 이 화엄경이 우리 뭡니까? 재미있기도 하지만은 이런 내용들 때문에, 실천의 내용들 때문에 이 불교 역사와 함께 화엄 역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화엄종이 있는 것이고 화엄 사찰이 있는 것이고. 이해되시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화엄경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보살행, 아까 말한 지혜와 실천, 이론과 실천, 그죠? 생각과 행동 같이 가는 거란 말이지. 그걸 배우는 겁니다. 자, 일어서 보세요. 합장하시고, 부처님, 제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도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부처님, 제가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제가 평화롭기를 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도 평화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부처님, 저와 저의 가족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도 건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부처님 감사합니다. 자, 부처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서로 마주보고 도반님 감사합니다. 반대편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